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상인 가운데 한 상인을 일컫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진정한 개성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개성 상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개성 상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돌뱅이로 내돌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장돌뱅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3년 동안에도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루 종일 일한 후에 먹는 것은 오직 술찌꺼기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술찌꺼기는 속이 든든하고 얼큰해서 배고픔을 쉽게 잊고 잠들 수 있게 만드는 것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악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3년 동안이나 팔도 시장을 돌면서 전국의 물류 흐름을 다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면 3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친구가 경영하는 그 상가에다가 보내놓습니다. 그래서 친구 가게에 가서 점원으로서 3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아들은 거기에서 복종하는 법,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주인에게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는 일들과 또한 어렵고 힘들지만 동료들과 함께 헤쳐나가는 것들을 3년 동안 배우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직접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데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배우는 3년이 가장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 과정을 무사히 마쳐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개성상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개성상인 한 사람을 키우는데 이처럼 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혹독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모든 시간과 훈련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던 롯과 그 식구들은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 그 많은 군사들과 자기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의 조카를 구하러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몇 년 사이에 큰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병을 318명씩이나 둘 정도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큰 부자인가 하는 것을 감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을 위해서 군사를 300명이 넘는 군사를 데리고 있다. 그러려 치면 내 재산 규모가 대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군대를 300명씩이나 거느리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조카를 구하러 나섰던 아브라함이 그곳까지 가서 롯과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되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 두 왕들에게 보이는 행동입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에 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를 향해서 극진하게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드린 것은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은 그 나라의 왕이면서 또한 동일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11조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11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헌금과 복채가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채는 더 많은 복을 기대하고 자기가 비는 그 신에게 바치는 뇌물입니다. 그러나 이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고 지금 2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 왕에게도 아브라함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하는 그 소돔 왕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그에게 맹세할 것인데 네 말대로 내가 사람만 너에게 주고 재물은 취하면 틀림없이 너는 내게 늘 그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이 아브라함, 알고 보면 내 덕에 부자 된 거야. 알았지? 이런 말을 한다고요. 살렘 왕이 그를 축복한 것, 그리고 소돔 왕에게 또한 아브라함이 자기가 취할 것을 취하지 않고 다 돌려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서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는데 그 조카 롯에게도 너그러움을 다 표현합니다. 사실 이때의 롯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모습과 대조해서 롯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드렸던 그 11조, 그리고 전리품까지도 포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온전함이 아브라함이 갖추게 된 거룩한 성숙입니다. 자기가 틀림없이 당대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면 승리자가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취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대견스럽게 때로는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셨을 때에 어느 날 그런 아브라함을 조용히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럽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이 말은 누가 그렇다 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이 너에게 상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이다.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네 방패고 내가 네 상이야.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아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엎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조금 특색 있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한테 뭐 줄랍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우리는 쉽게 이 대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부를 때 보면요, 늘 그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부르면 아이들이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소리를 내서 불렀는데도 못 들은 척 외면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아버지가 부를 때 틀림없이 야단만 맞았거나 혹은 심부름했던 기억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심부름도 가기 싫고 야단 치는 것은 더더욱 싫고, 그래서 가만히 있게 되는 겁니다. 대답해봤자 이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은 뭔가 하면 부르자마자 시원스럽게 대답하며 달려오는 겁니다. 얼른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를 때마다 신이 나서 달려온다고 하는 것은 늘 아버지가 부를 때는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면 틀림없이 통닭을 사들고 왔거나 장난감을 손에 쥐고 왔다면 이 아이는 아버지 음성만 들으면, 아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뛰쳐 일어나서 나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내게 늘 꾸중만 하시고 심부름만 시키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늘 사랑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대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방향을 바꿔놓게 됩니다. 꾸중만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 할 겁니다. 하나님 나 안 들었어요. 나 대답 안 했습니다. 틀림없이 나는 대답 안 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요? 이런 반응이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실 구원과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구원, 그거 빼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더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거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할 때 늘 은혜라 그럽니다. 가격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한쪽 부분일 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쇳소리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한 음성으로 혼내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악한 사람은 두려워서 복종하지만 신실한 사람은 사랑함으로 기꺼이 순종한다. 물론 하나님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만 틀림없이 믿음과 관련된 그런 대답이어서 제가 오늘 인용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하나님 신을 그도 틀림없이 신봉하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 두려워서 복종하지만 정말 신실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종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주의를 성수하고 나는 벌 받을 것 같으니까 11조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악한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선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뭐 주려고 나 불렀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 상속자는 틀림없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안 줬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자기 하소연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림없이 안 주고는 못 베기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다 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게는 아시다시피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전례되는 관습은 어떤가 하면 자기 집에 자기 아들 상속자가 없으면 누구에게 그 재산과 모든 상속이 돌아가는가 하면 청지기한테 돌아갔습니다. 청지기가 뭐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집사예요. 집사. 집에서 일 보는 사람에게 다 돌렸다고요. 그러니까 일 보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청지기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밖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너 하늘 한번 쳐다봐라. 저 별 헤아릴 수 있겠냐? 아니요, 못 헤아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네 자손을 그렇게 줄게.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90세입니다. 90세. 이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0%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의 아내는 태문이 닫힌 지가 너무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또 대단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나이가 벌써 몇인지 아세요? 90이요.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이럴 건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오늘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의인이라 칭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럽니다. 믿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털을 달지를 않습니다. 털을 달지 않아요. 토 달지 않고 그냥 믿는 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간단한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보면 곳곳에 이 말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도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끌어들입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표현한 내용 중에 가장 멋진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친구가 될 수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과 종이라 표현하기는 쉬워도 친구라고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90세의 노인이지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영혼에 믿음의 유전자가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혼에 믿음이라고 하는 DNA가 새롭게 딱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그 유전자, 그 DNA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믿음의 후손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들먹입니다. 9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실 때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가 있다고 표현을 했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에 대한 표현, 천국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예수님까지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 여김을 받는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이것은 아브라함답지 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다, 토를 달지 않았다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8절에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토를 달은 것처럼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증거가 뭡니까? 내 손에다 증거를 좀 주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증거를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방장한 요구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금방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서 길 한가운데다가 딱 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대에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약속을 꼭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쪽으로 칼로 딱 쪼개놓고 그 사이를 약속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약속을 어기기만 해봐 너를 이렇게 두 쪽 내버릴 거야. 그 의미입니다. 이 약속 어기면 너는 내 칼에 두 쪽 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안 하기로 약속도 하고, 또한 시집장가들 때 우리는 사돈지간이라고 절대로 이후로는 이제 한 집안이라고 그런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조금이라도 어겨지면 혹 시집 보냈던 딸이 울고 돌아오면 약속을 어겼다고 칼 들고 쫓아와서 그 집안을 돌입하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풍습대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반으로 딱 갈라놓고 지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솔개가 늘 고기 썩는 냄새만 많기만 하면 쫓아와서 그거 쪼아먹거든요. 피비린 냄새만 났다 그러면 솔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밤에 해가지고 밤이 되자 말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늘에서 연기나는 풀무불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는요, 그 쪼개는 고기 사이로 쉿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이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지를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하기를, 야,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네가 칼 들고 나 죽여버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를 않고 하나님께서만 그 길을 지나가 버립니다. 아브라함 손잡고 함께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겁니다. 하나님 혼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약속이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횃불의 언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 약속,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조건도 어기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늘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푸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왜 이 꼴, 이 모양으로 살게 됐습니까?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 왜 나를 낳았습니까?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할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 치면서 철없는 자식들의 항의에 아파하는지 정말 그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은 아픔을 당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게까지 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조차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것만 믿는다고 나서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이상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코 한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만을 말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인생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능력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력당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쟤네들은 능력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른 겁니다. 맨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그런 별명을 달게 됐던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인가 하면 저 수리아의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친구들이 저 사람들이야. 그 말을 들을 법도 한 게요, 그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성경 실력을 쌓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전도하는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란을 사면 한 판에 몇 개 정도 되죠? 20개, 30개, 30개짜리가 한 판이죠. 그죠? 요즘은 그냥 뭐 묶음으로 6개짜리도 10개짜리도 나옵니다만 사실은 계란 한 판은 30개입니다. 그런데 이 30개가 겉으로 보기는 다 똑같은데요, 어미 닭의 품에 안겨보면 다른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유정란이 있으면 3주가 지나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서 나올 것이지만, 무정란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썩어버리고 골아버리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유정란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인 병아리를 내놓게 되지만 무정란은 완전히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한 개의 유정란은 수천, 수만, 수억의 새로운 병아리들을 낳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1000개의 무정란이 있다고 해도 이 무정란은 한 개의 병아리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런 것을 견주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별을 한번 헤아려 봐라. 와, 못 세겠습니다.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거야. 병아리 한 마리가 수천 수만 마리가 될 줄을 우리는 틀림없이 압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알아요. 왜냐하면 많은 양계장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키워봐도 닭 한 마리가 한번 품에다가 안으면 적어도 10마리씩은 저랑저랑하고 끌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고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정란입니까? 유정란입니까? 내가 무정란이면 나 죽고 끝. 예수 믿는 사람 내 후대에는 없어. 이렇게 될 것이지만, 내가 유정란이라면 내 뒤로 주렁주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줄 끌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전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네 후대가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저 하늘의 별을 헤아려보라고 말씀하실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정란일까? 유정란일까? 한 번쯤 생각을 골똘히 해봐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안 돼.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쉽게 믿겠어? 그냥 나나 잘 믿지? 이게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냥 우리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면 틀림없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어질 겁니다. 너는 유정란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입술만 벌려봐라. 그러면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불길이 되어서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휙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와 그런 언약을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너그러움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자기가 종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 왕에게는 자기가 얻었던 모든 전리품을 극구 사양하면서 소돔 왕에게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함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럽니다. 기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더욱 잘되게 만드십니다. 그까짓 그 전리품 안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네 상이야. 내가 누구냐? 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내가 네 상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네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쪽 산에서부터 저쪽 산까지 네가 한번 휙 둘러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멀리는 저쪽에 산 꼭대기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에는 바다 끝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 그거 다 네 거야. 내가 너한테 줄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작은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려고 정말 아웅다웅하고 움켜쥐려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들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듣기 싫은 소리까지 얼마나 듣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수십억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수천억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다 당신 가지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저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네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저 흘려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횃불의 언약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